시편 96편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서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그 장막에 옮길 때 드린 그 찬송의 거의 전부가 나옵니다. 이런 사실이 아마 그 70인역의 표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포로 후에 언약궤 포로 후에 그 집이 지어졌을 때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번역에는 이런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표제에 이런 사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가 시편 제4권에 나오고 또 앞뒤로 나오는 시들과 주제나 표현의 중요한 일치를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이 96편이 여러 군데서 확장되기도 하고 중요한 표현의 그 위치가 변경된 점에 비추어서 마지막으로 이 시가 사무엘 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역대상에 나오는 사실에 비추어서도 이 시를 포로 이후의 배경에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시간 96편의 교훈을 우리가 살필 때에 열방의 사절이 느부갓네살을 아련하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자기네 그 누보와 배를 드높이는 가운데서 포로 잡혀온 시인과 언약 백성이 아마도 강가에서 시편에 그런 시가 하나 있죠.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시인과 언약 백성이 찬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놀랍게도 여호와께서는 성전이 허물어지기 전에도 느부갓네살더러 갓 신하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언약 백성의 배도로 마침내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포로 잡혀갑니다만은 거기에 여호와께서 영광구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광구름이 나타난 그 변화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듯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기에 영원한 하늘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통치가 여전히 펼쳐집니다. 느부갓네살이 몇 번이고 다니엘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을 알고서도 저 유명한 하늘 정원을 거들며 자기 제국의 영광을 보고서 자기를 높였는데 자기 높이는 그 말을 꺼내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짐승처럼 만드셨고 정하신 때에 그를 다시 왕위에 올리셨습니다.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일을 잊고서 감히 성전 기명을 보고해서 왕궁 보고에서 꺼내어 잔치를 벌이자 그날 밤에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넘기셨습니다. 이 다니엘 5장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찬송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십자가 지신 그 일은 단연 우리들어 찬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6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던 날 이 부분을 찬송 들었을 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보았던 것과 달리 지금 시인과 백성의 눈앞에는 만방의 족속이 영광과 예물을 느보와 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시인은 다윗처럼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다윗의 왕위가 비어 있지만은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시인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자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과 같은 그 믿음으로 다윗이 저 황금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변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저 그 시대로 돌아가려 아니하고 다윗도 간절히 바라보았던 저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려 합니다. 교회 현실이 어렵다고 과거 황금기로 가령 초대교회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결국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된 믿음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과거에 좋은 것도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었고 그때도 우리의 죄가 있어서 오직 은혜를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또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신자는 과거의 추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은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라니 여기서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드러낼수록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날을 울면서 갈구하게 됩니다. 장차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겠지만은 그때는 드러내는 순간 새로운 즐거움 가운데서 더욱 드러내기를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라는 만큼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해서 괴롭지만은 그럴수록 주님과 같아지게 하시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까지 죄가 늘 있어서 지상의 삶은 본질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포로 잡혀가게 하셨으니 거기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것처럼 교회의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하셨으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그 형편을 예서 외면치 말고 괴롭더라도 대면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형편을 예서 부정하면서 지난 황금기를 자랑하는 것은 참된 회개도 참된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거기서 우리의 참된 회개가 언제나 가능한 까닭입니다. 그리로 돌아가면은 참된 진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계속 후퇴할 뿐입니다. 시인이 만방의 족속들들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 하는 것은 지금 만방의 사절이 느부갓네살에게 영광을 돌리는 현실을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그런 풍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물을 가지고 그런 말이 있죠. 그 가지고라는 말이 바벨론 사람들이 느보와 벨을 수레에 싣고 간다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물을 들고서 여호와께 나오라.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아주 날카로운 풍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로 찬송할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할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저는 시인도 이 시로 포로 잡혀온 백성과 함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그 우리와도 우리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처럼 시인은 온 땅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노래합니다. 포로 잡혀온 백성이 대개 노예일 테니까 자기 주인이 이방 신전에서 예물 드리는 일에 이렇게 저렇게 종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일이 이 언약 백성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신상을 세워두고 꿈에서 보았던 그것이죠. 그러고서 모든 관리들은 그 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하였을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지엄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기꺼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았죠. 그처럼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 외에 어느 신에게든지 기도하지 말라는 왕명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기꺼이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시인은 온 땅이 여호와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릴 날이 올 것이라 전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말씀을 받은 언약 백성이 이 시로 찬송드리며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차 대환란이 찾아올 그때에도 참된 교회와 신자는 이 시를 부르며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큰 미혹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흰옷을 입고 영원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매주일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거기서 바로 이런 믿음을, 이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장차 만방의 족속이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는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합니다. 이 표현은 아마도 거룩한 옷을 입고 라는 뜻 같아요. 이 뜻이 맞는다면 시편 22편 37절처럼 만방의 족속은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 얻을 땅의 모든 족속이 분명합니다. 이런 주제에 비추어서 온 땅은 떨지어다 하는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이 뜬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서워 뜬다는 표현도 있고요, 뜻도 있고요, 또 빙빙 돌며 춤을 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떨며 절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기뻐서 춤추는 것인지 그 뜻을 확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열방 중에서 울리는 그 고백을 마지막 부분 11절부터 13절에 견주어 생각해 본다면 온 땅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것은 첫째 단락 1, 2절에서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미지와도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 9절 상반절부터 11절 하반절을 하고 역대상 16장 30절 32절까지를 보면은 비슷한데 순서도 다르고 내용도 이 시편 내용이 더 첨가되고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은 이미 말씀을 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시편 96편 96편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이거는 역대상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하는 표현이 역대상에 보면은 하늘을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외치며 그 사이에 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서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고서 열방 중에서는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역대상의 시에는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 온 땅이여 떨지어다 하는 내용에 바로 이어서
나오지요. 아울러 역대상의 시에는 없는 내용,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신다 하는 내용이 10절 끝에 덧붙었습니다. 이것은 열방 중에서 드리는 그 고백을 96편에서는 독립적인 단락으로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이유로 3절 역시도 우리가 독립적인 단락으로 보았습니다. 그처럼 이는 다윗이 이 시를 처음 썼을 때보다 열방의 구원에 관한 관심이나 관점이 진전했음을 암시합니다. 지금 다윗의 왕위가 비어있는 현실이지만은 오히려 여호와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사실이 더욱 드러납니다. 그만큼 열방의 구원에 관한 깨달음도 이전 시대보다 전진했을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역대기가 다 그런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라 하고, 둘째 단락에 가서 3절이죠. 열방 중에서 그리하라 했는데, 여기서도 바로 앞에 온 땅이여 떨지어다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이어서 열방 중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말하라 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 통치하신다 하고서 못할지라 또 하시리라 했으니까 이 통치하시는 일은 이미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바빌로니아도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설 것입니다. 바빌로니아가 정복하고 하는 지금도 계속 정복을 할 텐데, 지금 세계가 견고한가 하면은 오히려 바다처럼 요동칩니다. 정복한 바빌로니아 사람들이야 흔들리지 않는다, 평화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마의 평화가 그런 것이죠. 이어지는 페르시아 시대에서 보듯이 전쟁이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바벨로니아 시대의 문헌은 제가 찾지를 못했지만 페르시아 시대 보면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요. 이곳저곳에서 민족의 그 반란이, 그래서 계속해서 왕들은 군대를 보내갖고 진압하고 그러죠. 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계는 계속 요동할 것입니다. 이렇게는 요동하는데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여전히 통치하시는 까닭입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까닭에 마침내 세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요동하게 만드는 그 무서운 죄를 없이 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죽이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을 그때 하나님이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공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신 표준과 길을 말하기도 하고 그 표준과 길로 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공평한 판단이 시인과 언약 백성에게 지금 얼마나 절실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복당한 사람에게 공평한 판단은 기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 있는 세상에서 말씀을 좇는 이는 공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보이는 만큼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짓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말씀이 통하지 않아 보여도, 그러나 장차는 놀랍게도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이 단락이 이 시의 결말답게 앞서 여러 단락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마찬가지로 첫째, 둘째 단락이 셋째 단락처럼 찬송할 이유가 13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는 온 땅 만방의 족속들 들어 찬양하라 하는데, 여기서는 하늘, 땅,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 삼림의 나무들 들어 그리하라 합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라 합니다. 제3단락에서 여호와께 찬송 드릴 이유로서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던 것을 언급했죠.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한 만방의 모든 신보다 경외할 분이십니다. 만방이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그때에 지으신 만물이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만민이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피조물은 탄식하고 고통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이 그 말씀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사람이 타락한 탓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지만 그러나 아울러 고대합니다.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인데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종로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거기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날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이 반려견 또 강아지들 또 고양이들 혹은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요즘 봄철이라 꽃이 만발한데 그런 꽃들 나무들 어떻게 존재할지 분명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같은 말씀을 의지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에 관하여 아주 조금은 우리가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시편처럼 그때 모든 피조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할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물론 바다가 없을 것입니다. 밭도 삼림의 나무도 땅도 하늘도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무수한 별들은 그때도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눈으로 보고 있는 피조물을 통하여 저 복되고 즐거운 날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일 것입니다. 피조물이 기뻐하며 노래할 것은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 그러합니다. 시인이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통치하신다 표현한 것처럼 여기서도 같은 뜻으로 오신다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출판 협회역은 He is come, 오셨다 그렇게 번역을 아예 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은 임하실 것이라 하고 했지만은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임하시되 하고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먼저 임하셨다는 것은 통치하신다 하는 뜻일 겁니다. 그처럼 이미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 표현들은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오셔서 판단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은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다.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전능한 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그 아기가 장차 태어나시겠습니다마는 선자는 메시아가 오실 그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하여서 이러한 표현법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땅을 판단하시고 의로 세계를 그의 진실하심으로 민족들을 판단하십니다. 그의 진실하심으로 하시는 판단은 틀림없이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도 포함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서 의로 세계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영벌을 내리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심판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는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친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해드린 것 없습니다 하는 이들에게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하라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얼마큼 하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성신 안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이처럼 부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평생에 이와 같이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홀로라도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하루를 또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하루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시고 또 십자가 지신 것을 이제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셔서 이제 처한 현실과 형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자신이 누구며 자신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더욱 깨닫게 하십니다. 그처럼 교회가 가야 할 길도 거기서 열릴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만 다 아시고 또 주님만 그 길을 보이시며 친히 이끄십니다. 저희는 보이시는 만큼 부분적으로 알 뿐이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시던 그날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서 여전히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잘 알지 못하고 물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오직 성신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증인 노릇 할 때에 친히 답을 얻어 가게 하셨습니다. 사도도 그러할진대 저희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그 순전한 자태를 드러내는 만큼 21세기 그리스도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또 헤아리시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밝히셨습니다. 그 누구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우리의 이 고통, 고난, 슬픔과 외로움, 어려움, 힘듦 주님은 이미 다 헤아려 주시는 줄 압니다. 사람이 아무리 헤아린들 거기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헤아려 주시는 그 사실이 있어 힘든 현실을 오늘도 저희가 견디는 줄 압니다. 이 길 소망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은 것을 이 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